오늘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강해로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에스더 1장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49페이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을 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의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바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와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뭔 소린지 모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강해 설교가 아직도 이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해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성경 공부에 가깝고요. 강해 설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저의 스승님이었던 헤든 로빈슨 교수님 소천하셨지만 그분께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강해 설교란 본문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을 의사소통하는 것인데 먼저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고 그 후에 설교자를 통해서 청중에게 적용하신다.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의도가 설교자인 저 박지훈 목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적용적 관점으로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관점으로 전달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너무 귀하게 우리 청년들도 함께 와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에게 말한 에스더서에서 말한 이 본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에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네.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못 느꼈다가 생각하지 못했다가 다시 꼭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사이사이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신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삼인행필 유아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예, 보통 4글자인데 7글자라 좀 깜짝 놀랐죠? 좀 쉽습니다. 좀 3인이 뭐죠? 예, 3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필이죠.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있다, 나의 스승이. 그러니까 3명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세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셋 중에 내가 제일 이쁘지? 셋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하지? 그죠? 저기도 3명씩 앉은 사람이 있는데 모이면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제일 이쁘지, 똑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셋이 있다면 늘 배우려는 자세로 이 안에 나의 스승이 있다, 상대방을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대학생이 있어요. 3명의 대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 명은 서울대생입니다. 서울대학교, 똑똑하겠죠. 또 한 명은 서울약대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혹시 기억하나요? 양명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서울약대가 뭐죠? 예,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서울약대. 서울법대는 뭐죠? 서울법대 가고 싶죠? 우리 서울법대 가고 싶나요, 우리 학생들? 서울법대가 뭐죠? 예,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예, 서울대생이 있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서울약대, 또 제법 떨어진 서울법대생, 이렇게 3명이 모여 있어요. 누가 가장 교만하기 쉬울까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서울대 간 사람이 교만한가요, 무조건? 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이 중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서울대든 약대든 법대든 상관없어요. 자신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가도 늘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인 행필 유아사, 그러니까 3명이 모여 있으니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배우려 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네, 낮게입니까? 네, 늘 헷갈려요. 발음이 헷갈립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밑에 사람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better, 더 나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목회자 집안에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더 겸손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더 밑으로 낮은 사람으로 깔보라, 이렇게 아예 배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늘 상대방을 약간 밑으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한심해하거나 아니면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 하거나 이렇게
나보다 더 밑으로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뻣뻣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러뜨리기 전에 알아서 유연해지는, 알아서 부러지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더우면 안 돼요. 더우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시원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제 냉방기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뒤에 들리죠?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냉방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안 들려도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년 정도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영화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싸우잖아요. 그 적군의 왕이, 그 무시무시하고 잔혹하고 그 위험 있는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1장 전체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1장 전체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27도를 다스린다. 한마디로 127개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중에 127개의 나라를 합쳐서 제국으로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겠습니까? 요즘 시대도 3개, 4개의 나라를 합해서 왕이다, 10개의 나라를 합쳐서 그 중에 왕이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수산궁에 모였다, 이전에 나와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봄, 가을에는 그곳에서 정물을 보고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정물을 보았습니다. 수산궁에는 수산이 이제 페르시아 수도인데 그곳에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행정부의 많은 기관들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위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수산궁은 왕의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요새화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3절 읽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 보통 바사 메대의 장수하면요, 장군이잖아요. 보통 2,000명의 창을 가진 병사들과 또 2,000명의 기병들과 또 10,000명의 보병들, 약 14,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14,000명을 지휘하는 그 대장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모여라! 모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교만할까요? 아니면 겸손할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자기 과시,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 모이자 한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푸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잔치가 이제 원어로는 이제 마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뭐겠습니까? 뭘 마실까요? 술을 마시겠죠. 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180일 6개월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일까요?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나라의 부요함과 자랑, 부요함을 드러내고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또 무엇을 하는지 다 같이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연이어서 뒤풀이하는 것처럼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7일 동안 마지막 뒤풀이식으로 잔치를 또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6절에 4절에 보고 5절에 보니까 자기의 나라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자기의 나라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각 지방의 왕들과 장군들, 귀족들, 지방관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6개월, 그 장장 긴 세월 동안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그 나라의 위대함을, 자기의 능력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뽐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살짝 비웃으시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시편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세요. 얼마나 신인동형론적 표현이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비웃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웃는다. 저놈 봐라. 이러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비웃죠? 시편 37장 10절, 13절입니다. 왜 비웃는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는 피조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피조물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암살당해 죽습니다. 50 몇 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6개월을 잔치를 벌이며 자랑했지만 자기의 쌓은 그 공든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럼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딜 갔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끝나는 날이 다가온다. 그가 역사 책에서 지워지고 그의 인생이 지워지고 그의 삶이 끝나고 그의 모든 바벨탑들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우리 사건 우리가 배웠지만 창세기에 보니까 어때요? 11장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보려고. 그 교만함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혼을 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반드시 그 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쌓고 있는 그 위대한 바벨탑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우리가 보기엔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비웃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보십시오.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 교만한 왕. 교수님께서 저희 한참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20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 가르치면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그 느부갓네살 간 4살밖에 안 되는 왕이 교만하다 이러면서 머릿속에 꽉 박혔어요. 느부갓 4살밖에 안 되는 정말 교만한 왕. 여러분, 이 교만한 왕이 특징이 뭐죠? 말씀 9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냐. 다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이 내가가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 걸 알아야 해요. 내가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이 했습니다. 이렇게 늘 어때요? 조이라는 이제 옛날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대학교 동아리가 있는데 조이 기쁨이잖아요. 참 기쁨이 언제 옵니까? 조이가 언제 옵니까?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Y you third 이거예요. 이거의 약자가 조이입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최고고 제일이고 그다음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고 그다음 바로 너는 세 번째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순서를 둘 때 너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조이라는 그 동아리의 단체의 그런 이름의 뜻이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는 분들 있나요? 꼭 오늘 고치시길 소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있는데 막 교만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이 끝나지도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지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직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는 끝났어. 너 끝났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받냐?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진 있나요? 예, 저거 좀 양호한 겁니다. 사람 같잖아요. 근데 지금 7년을 저렇게 소처럼 풀 뜯어먹고 짐승처럼 7년을 지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보다 더 심하겠죠. 머리털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새 발톱처럼 다 돼야 돼요. 온몸이 짐승처럼 그냥 7년 동안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7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언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요.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깨달았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이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때 시험 점수가 100점 나왔어요. 100점 나온 적 별로 없나요? 90점이라고 합시다. 90점 나왔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렇게 됐지. 수능 점수 이렇게 됐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학교 갔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증 얻었지. 취업되었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직분이 생겼지. 교회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 내가 열심히 헌금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나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회사가 아니라 그의 회사입니다. 나의 가정이 아니라 그의 가정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자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고백을 못하는 분들 있죠. 아무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께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의 교회, 내 자녀가 아니라 그의 자녀, 나의 가정이 아니라 그의 가정, 나의 회사가 아니라 그의 회사,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도 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나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백성은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노래를 너희가 부르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초등학생 때인지 제가 중학생 때인지 외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은 꼭 어렸을 때부터 외워야 돼요.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실패하고 망합니다.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사탄의 DNA입니다. 교만 자체가 사탄의 DNA예요. 사탄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단의 욕망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DNA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으로 다 마시겠어요. 여러분 금잔에다 마셔보셨어요? 음료수, 우리 요크루트, 슈퍼백, 뭐 금잔에다 뭘 마셔본 적 있나요? 금잔이 집에 있나요? 금잔에다 마시고 있어요.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잔의 모양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유리잔과 접시들의 모양이 왜 다르죠?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걸 다 맞춰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왜 달랐냐면 다 뺏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다 여러 나라들에서 가져왔고 약탈했기 때문에 각기 다 다른 문양과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풍부하다고 적혀 있어요.
왕의 손처럼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풍부하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런 법도도 있대요.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도에 맞게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었는데 어떤 법도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더 인자한 마음으로 마음껏 마시게 인자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칭찬하는 글인가요? 1장에 많은 지금 본문을 할애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지만 지금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넓다. 그는 위대하다. 정말 왕이 될 만하게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잘 넘어지지 못해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에 혹시 내가 넘어질 때에 실패했을 때 망했어 하면서 괴로워하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간에 뭔가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시험을 잘못 봤어요. 뭔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넘어지죠. 무너집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까? 다시 용기를 갖지 못합니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도 않고요.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잘 넘어지지도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일어날 수도 없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참 교만한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7명의 내시의 이름이 더 나와 있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를 불러와라. 주흥이 일어났다 했는데 취했다는 것입니다. 취하면 어때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왕년에 그러셨죠? 취하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왕후가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트로피인 거죠. 자기 여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의 사람이 자기를 뽐내는 그런 면류관처럼 트로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와라 라고 했어요. 내시들을 시켜서 데려와라 했는데 와스디가 명을 거역합니다. 이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자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열받아 미치겠다 이겁니다. 열받아 죽겠다. 나를 거절해? 나를 거역해?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내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뭐든지 돼야만 하는 사람들, 교만한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정에서 독재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다면 진짜 평화는 아닙니다. 바로 왕 때도 평화로웠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도 평화로웠어요. 세상의 권력가들이 다스릴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을 때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에 올라간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벨탑에서 내려올까요? 바벨탑을 막 쌓았어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에 닿고자 막 바벨탑 쌓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너무 교만한 것 같아 그만 쌓을까? 라고 말 못합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못 내려옵니다. 더 가난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 돈을 만져본 사람들 밑으로 못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내는 사람들, 올라가면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이 교만이기에 위에서 부서뜨려야 없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부서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교만한 탑을 부서뜨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겸손을 배우는데요. 저희 누나가 이제 누님이 오랜만에 또 한국을 방문했어요. 참 겸손해요. 겸손하시고 제가 옛날에 저희 누나 이제 누님의 예화를 가끔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한 30년 전에는 좀 노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누님이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듣고 있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껏 사용해 그런 넉넉한 분인데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만 그랬지 이제 성숙하시고 믿음이 저보다도 더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인 장모님과 갔나요? 그 세부에 누나 일하는 곳에 가서 이제 마사지도 받고 그랬는데 그 마사지 샵이 저희 누님이 사장으로 있는 마사지 샵 직원만 30명 정도 정말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돼서 하나를 또 몰래 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또 이제 조용히 다른 곳에 하나를 더 증축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됐어요. 덕분에 저는 가서 이렇게 누님이 대접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왔었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업장들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의 회사 사업장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한 분이고 그 당시에 저 목회자인 저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여행을 떠나잖아요. 관광지기 때문에 비행기 하늘문이 다 닫혔고 하늘문을 통해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망했어요. 다 접어야 됐어요. 참 저도 걱정이 많았고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것인가? 아직 이제 못 일어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공항 옆에 더 큰 그 샵에 거의 많은 것을 대부분을 관리하는 그 사장이 있지만 그 바로 밑에서 마치 요셉처럼 그죠? 모르드게처럼 그곳을 다 관리하고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은 편안하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용이 돼서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신임을 하고 지금 휴가도 보내주면서 망고도 막 사장님이 보내주고 부모님들이라고 돈도 주면서 정말 많은 신임을 요셉처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는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7.8기 아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 바로 보여주네요. 저게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저 캐릭터를 준비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목자 신방을 갔을 때 우리 권사님 댁에 갔는데 저 캐릭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는 분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이 캐릭터를 모았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밀어봤는데 뭘 것 같아요? 예, 오뚜기예요. 이 짱구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뚜기. 밀면 일어나요. 밀면 툭 치면 일어납니다. 7.8기가 아니에요.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시험 들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런 중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빈 자리에 누가 들어오죠? 에스더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은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대국의 역사 가운데서 에스더와 같은 그 여자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발판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흙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흔드십니다. 네 아빠 뭐 하시노? 그렇게 누가 물어볼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빠 이러면 쭈뼛쭈뼛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 이 세상을 만들었어.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야. 대통령이야? 이러겠죠?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그의 마음대로 조종하셔. 그의 뜻대로 누군가 내리고 또 위로 올리셔.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깜짝 놀라겠죠. 그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세상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몇 평에 살고 있어, 뭐 재벌 2세다, 저 회사 사장이래, 어떤 차를 몰고 있어, 시계는 어떤 비싼 거를 차고 있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리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당당한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마차를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왕이기 때문에 금빛 찬란한 그런 사람들의 호화스러운 환영에 기대어서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어요. 짐승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탔어요. 사람이 탈 만한 그런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겸손하신 예수님, 그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윌리엄 빌링스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을 들추지도 마라. 마국간에 가면 밀집에 누워 계신 너의 하나님 그분을 보리라. 그분은 마국간에 밀집 위에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막을 봤잖아요. 우리 부부 목자 1일 단합대회 가서 성막을 봤는데 말 구유도 있어요. 그냥 지나친 분들도 계시지만 말 구유, 말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곳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위에 초라하게 누우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분께서 그 비천함 가운데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온 것 자체가 비천함이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가? 늘 자문합니다. 늘 예민한 질문이에요. 예민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늘 자기에게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목회를 왜 하는가?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 스스로 유연해지고 스스로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동성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옆 사람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고난을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오뚜기 정신처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잠시 눕게 하셨구나. 나를 실패 가운데 두셨구나. 여러분 대나무가 왜 잘 부러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되게 고다요. 곧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부러지지 않아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곧게 자라 있는데 대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디마다 줄기마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줄기마다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고난이라는 그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러지지 아니하고 잘 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철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곧게 자라난 대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휘어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
사람에게 뻣뻣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잘 휘어지는 대나무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나의 실패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주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주님 겸손히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교만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져야 합니다. 부러져야 합니다. 아직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서뜨려야 덜 아픕니다. 하나님이 부서뜨려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도들에게 뻣뻣하게 굴었다면, 목회자들에게 뻣뻣하게 굴었다면, 형제자매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려봤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존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장로님들을 뜨겁게 존경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동선교회 성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무너뜨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